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성탄 특집 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2부 시간을 가지는데 오늘은 셰론 자매님께서 하나님 말씀 또 성탄에 관한 또 말씀으로 잠깐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예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인가요? 제가 성탄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2003년 2월 달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2003년 2월 말에 저희가 한국에 갔습니다. 저희가 둘째 아이를 낳고 3월이다. 3월이죠. 네. 둘째 아이가 저희 딸 폴린이 2달 되었을 때 1월 21일 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3월 말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2달이 지나고 나서 저희 남편의 형님이 결혼을 하시게 됐어요. 저희 형이 결혼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혼을 하셨죠. 저희가 그래서 저희 큰 아들이랑 한 4살 정도 됐나요? 그리고 둘째 지금 갓난아기 2달 된 아이를 가지고 한국에 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너무나도 좀 감동을 받아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뻐하시고 저희가 온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하시고 좋아하셨는데요. 저는 기억이 또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세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형 결혼식이니까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근데 온 가족이 갓난아이 끌고 가서 갓난아이를 데리고 오셨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그렇게 멀리서 미국에서 왔냐,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 생각을 다 했냐, 아이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어쩜 이렇게 왔냐 하면서 저한테 너무 기뻐해 주셔서 저도 감사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멀리서 온 누구, 저희를 위해서 누구가 방문하기 위해서 멀리서 왔다 그러면은 저희 마음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너무 고맙고 먼 길을 온 것에 대해서 너무 수고가 많았을 텐데 와서 너무 고맙고, 저희가 중국에 학생들을 방문하러 갈 때마다 중국 거기 살고 있는 미국에서 있다가 돌아간 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반가워합니다. 어쩜 미국에서 온다고 하더니 진짜로 중국에 왔구나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들을 공자님 말씀하신 거죠. 인생 삼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생의 세 가지 즐거움. 그 중에 하나가 유붕이 자원방래면 불력열호하라. 뭐 그런 말씀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한국말입니다. 그래도 유붕이 자원방래라는 게 벗이 있어가지고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은 그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멀리 있던 친구가 이렇게 나를 보러 찾아왔을 때 그것이 우리 인생에 큰 기쁨을 준다. 그런 말씀인데 참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하고. 근데 저희가 하물며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수고를 인듀어하면서 저희들에게 방문할 때 얼마나 반갑고 고맙고 저희가 환영하게 되는데요. 하물며 우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먼 거리를 어린아이가 되셔서 저희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이 그게 얼마나 큰 좋은 행복한 그런 뉴스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정말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하셔서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거리가 얼마나 멀까요? 하늘나라에서 이 지구의 팔레스타인의 작은 땅으로 내려오셔서 사람의 사는 곳도 아니고 말구유로 오시게 되어서 춥고 너무 정말 살 곳이 못 되는, 있을 곳이 못 되는 어린아이로서 있는 그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과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먼 곳에서 오셨구나 라는 걸 생각할 때 참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정말 환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서 먼 것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도 더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 그 본질적인 차이, 그것에서 오는 거리는 엄청난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고 사실 하나님도 뭐 우리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처럼 사시러, 고생하시러, 또 십자가에 죽으시러
예.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짜증스럽고 참 어떨 때는 속된 말로 죽고 싶고 그렇게 힘들 때도 많고 그렇다는 거를 다 아시죠. 이제 하나님 내가 너희가 힘들어하는 거 다 안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런 성탄절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성탄절 다음 날 주일입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성탄에 관한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찬양 한 곡 성탄에 관한 찬양 같이 부르고 듣고 그리고 오늘 또 동방박사 이야기로 또 하나님 말씀 성탄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성탄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바로 그 당일날 예수님께 태어나신 날 어떤 일이 있었나, 그리고 말구유에서 나신 예수님, 그래서 목자들, 가장 사회의 그 바닥 계층이었던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한 목수의 신분으로 여관에 묵을 곳이 없어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동굴에서, 그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걸 통해서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겪으시면서 태어나셨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불행해 보이고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탄생은, 이 크리스마스의 소식은 그 사람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 잘나고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그런 사람들, 권력이 있고 기득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거 유지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오히려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평화에 관심이 없고 그렇다는 거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마음에 참 훈훈해지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영어로 얘기하면 heartwarming,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메시지였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2장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대조적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나오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날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과정에서 그 후에 한 2년 정도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좀 권력 있는 사람들, 또 사회의 지도계층, 많이 배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도 정말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은, 낮고 낮은 말구유에 태어나셨지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 그리고 온 세상의 구주,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흔히 동방박사 이야기다 그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희들이 같이 본문을 조금씩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 보면 이제 헤롯 왕이란 사람,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죠. 로마 황제가 임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헤롯 왕이 분명히 그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어느 날 동방으로부터, 아마 그 페르시아 쪽이었던 것 같아요, 먼 나라로부터 이 방문객들이 찾아옵니다. 이 방문객들인데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 같아요. 박사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페르시아 제국에서 별을 연구하던 그런 천문학자들, 또 점성술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질문을 하죠. 여기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근데 참 왕한테 대고, 헤롯 임금이 왕으로 있는데 거기다 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동방 박사들이 공부만 많이 하신 분들이 돼서 그런지 좀 눈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질문들을 현직 왕한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센시티브한, 민감한 그런 이야기를 꺼낸 셈이죠. 헤롯 왕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뻔연히 왕인데 무슨 얘기냐, 새로 왕이 생겼다니.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누가 나 말고 유대인의 왕이 또 있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헤롯 왕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큰 관심을 보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새로 났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주목해서 봐야죠. 근데 어디서 이 사람이 났단 말이냐. 그래서 유대 종교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백성 여기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던 카피하던 사람들이니까 구약 성경에 굉장히 정통한 학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그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물어봤을 때, 유대인의 왕이 너희들 왕이라는 사람이 뭐 어디서 나는지 예언이 되어 있느냐,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했을 때 금방 대답을 하죠. 여기 미가서 5장 2절 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입니다 라는 답을 들은 다음에 헤롯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7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기 보면 헤롯이 이제 그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나는 데를 자세히 묻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아기를 찾으면 나한테도 얘기를 해달라. 그럼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다. 근데 이거 순전히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헤롯이 원하는 거는 뭡니까?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그 아기를 찾아서 죽이는 거였죠. 그것을 하고 싶어서 동방 박사들을 여기서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봐도 저희들이 헤롯 임금의 삶의 목적을 알 수 있죠.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참말을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나, 내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내 권력을 뺏길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생을 보는 관점이 동방 박사들과는 굉장히 틀립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별이 나타났다 없었다 그런데 이 별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제한된 지식으로 이 큰 별의 나타남이 이 땅에 오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의 탄생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문헌을 보면 한 BC 7년경에 저희도 예수님이 한 BC 4년경에 태어나셨다 그렇게 보는데 BC 7년경에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 행성들이 이렇게 얼라인이 돼가지고 같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같이 맞춰져서 굉장히 밝은 빛을 내게 되는 그런 큰 별처럼 보였죠. 그래서 그 별의 나타남이 보이고 그 별의 출현이 바로 이 고대 근동지방의 큰 왕이 탄생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큰 왕이 곧 탄생할 것 같다. 그런 기록이 메소포타미아 문헌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온 동방박사의 여행 그거하고 굉장히 일치가 되죠.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참 진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별이 나타난 걸 보고 그 별을 쫓아가지고 긴 여행을 하죠. 이 페르시아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여기 지도에서 나오지만은 길이 한 800마일 걸립니다. 그 거리가.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낙타로 여행을 한다고 그러면 몇 달이 걸리는 거리죠.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도 다 그 나름대로 아마 요즘으로 얘기하면 PhD 이런 사람들이죠. 한국말 성경에 박사라고 번역한 것처럼 박사님들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 페르시아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치는 분들이고 뭐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안정된 직장이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인데 이 별을 쫓아가지고 이 별이 보여주는 그 대단한 왕, 엄청난 왕의 탄생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어렵고 힘든
너무나 위험한 긴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 그 연구비를 지원해가지고 정부에서 그 연구비를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여행에 나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죠. 이 사람들은 생각에 아마 왕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 수도니까 그쪽에서 태어나셨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나실 거다 그거는 몰랐던 거죠. 하지만 계속 별을 쫓아오니까 나중에 그 별이 나타났다 없어졌다 그러다가 결국에 그 베들레헴으로 이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참 인상적이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진리를 알려주는 통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큰 왕의 탄생은 어디서 일어나고 정말 일어나고 있는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이 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쫓아가는데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편하고 잘 먹고 부귀영화 누리는 삶보다, 권력을 누리는 삶보다, 내 잘난 맛에 사는 삶보다, 그거보다는 바르게 사는 삶,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창조주의 뜻대로 우리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대로 그렇게 사람답게 사는 삶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죠.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진리가 앞에 보일 때 거기다가 자기 인생을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정말 그 좋은 예를 보여주죠.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그 먼 곳에서 800마일이 떨어진 곳에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유대 종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제한된 지식, 하지만 그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꽉 부여잡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 12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여기 보면 동방박사들이 결국 별의 그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자라고 있었던, 이 당시 아마 예수님이 적어도 한 2살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그 자기가 원래 있던 곳에 머물지 않고 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베들레헴 쪽에서 한동안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한 예물을 드리죠. 이 모습 속에서 저희들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온 세계의 왕으로 오셨다. 그거를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비천하게 아기로 말구유에서 너무나 가난한 집안의 아이로 태어나셨지만, 그렇게 태어나신 아기 예수지만 동방 박사들의 눈에는 그 아기 예수가 정말 온 세상의 구주, 왕으로 오신 분, 그렇게 보였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알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아기 예수가 누구인가? 이분이 왕이시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진리에 자기들의 삶을 헌신을 한 거죠. 여기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근데 황금을 드린 거는 이해가 되는데 보통 이제 왕에게 드린 예물이니까. 근데 유황과 모략은 참 특이합니다. 유황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 지낼 때 쓰는 것이고, 이렇게 제물을 바칠 때 그 성소에서 쓰는 것이죠. 모략은, 이것도 모략도 향의 일종인데 향이 굉장히 냄새가 강하고, 그래서 시체를 염을 때 그 시신이 이제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시신에다 함께 넣는 그런 향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모략을 선물로 드렸다. 이게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들죠. 아, 예수님께서 정말 태어나셨지만 이제 아기지만 죽으러 오신 분이구나. 이분은 죽으러 오신 분이다. 십자가를 위해서 오신 분이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습니까? 그렇게 편하게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죄 때문이죠. 여러분의 죄 때문이고 저의 죄 때문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우리가 그냥 크리스마스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넘겨버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태어나심의 목적 자체가 나의 죄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오셨다고 그러시니까 저희가 적어도 알아는 봐야죠. 이게 정말인가? 그리고 왜 나 때문에 오셨는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순진하게 이제 헤롯 대왕한테로 가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하려고 그랬겠죠. 우리가 결국 정말 감사하게도 새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아기 예수가 여기 있습니다. 주소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갔을 텐데, 근데 꿈에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헤롯으로 하게 가지 말고 딴 길로 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 지시함을 받고 헤롯을 속이고 그냥 자기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노발대발을 하게 되죠. 여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제 헤롯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주의 천사를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한테 보내가지고 지금 당장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망명을 가라, 떠나야 된다,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헤롯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잔인한 짓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의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헤롯이 자기가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죽이고 싶어 했죠. 그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별이 나타난 시점부터 동방박사들이 별을 찾아 나선 시점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아이가 그때 태어났으면 아마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2살 안쪽일 거다. 그래가지고 자기 군사들을 보내서 베들레헴 그 마을 근처에 있는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남자 아기들을.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당수의 아기들이, 남자아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하는 이 헤롯의 그런 잔인한 음모에 피해를 받아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근데 참 이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을 또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헤롯의 핍박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신 거, 밤에 그렇게 야반도주 하셔야 됐던 그 장면, 그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오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여기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주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여기 2살 아래 아기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얼마나 그 어머니들이 통곡하며 울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마태복음은 또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참 보면은 그 두 예언이 다 어떤 모습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백성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그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엄청난 저항과 도전에 부딪히죠. 어떤 저항과 도전입니까? 헤롯 임금이 그 예수님을 그냥 전격적으로 그냥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신히 부모님의 도움으로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근데 그렇게 되니까 베들레헴에 남아있던 2살의 아기들은 다 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 이 크리스마스의 소식이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많은 아이들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도망가셔야 되게 했던 너무나 괴로운 소식이 됐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시는 왕을 만나러 왔는데, 그래서 그 왕께 경배했는데, 와, 우리가 와서 그 소식을 전하는 바람에 이 많은 아이들이 죽고 아기 예수님도 도망을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민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웠겠죠. 왜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나? 이게 진리인데, 예수님이 참으로 왕이신데 왜 이 헤롯 대왕은 자기가 끝까지 왕이라고 우기고, 참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왕을 알아봤지만은 왕으로 알아본 거죠.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기의 권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왕을 내쳐버리는, 다시 죽이려고 그러고, 진리를 그렇게 막 억압하려고 그러고,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아이들을 죽게 만들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실 때 이 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 거라는 거 아시고, 또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저항과 얼마나 많은 이 핍박에 부딪힐 거라는 걸 이미 아신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내가 너희를 아직 사랑한다, 여기 길이 있다,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데 그 손을 뿌리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속 왕으로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나의 삶의 그 왕자에서 내려와서, 그 권자에서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께 나의 삶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하기가 싫어가지고 내가 그냥 몇십 년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그거를 붙들고 있으려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보려고, 참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다 몰아내버리고 마음에서 죽여버리고 생각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렇게 해서 20, 30년 더 편하게 떵떵거리고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면 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근데 참 사람이 이 돈에 눈이 씌이고 권력에 눈이 씌이고 그러면 무섭습니다. 얼마나 타락을 하는지, 얼마나 악해지는지.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헤롯 대왕,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참 평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꼭 헤롯 대왕뿐만이 아니죠. 헤롯 임금에게는 그것이, 이 사람이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온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식으로 이런 잔인한 방법의 어떤 명령을 내리고 많은 사람들 죽이고 하는 식으로 나타났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려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방해하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내 삶을 위협하는 그런 복된 소식이 아니고 위협이 되고 위험 요소가 되고 위험한 소식이 돼서, 그래서 그걸 안 들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여기 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어떻게 했습니까? 뻔연히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건가, 메시아가 어디로 올 건가 알고 있었지만 그 지식이 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 지식은 그냥 자기들이 그냥 교실에서 가르치는, 그렇죠, 학문적인 지식으로 남아있었고, 그들의 삶은 헤롯 왕과 별 다를 바 없이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종교적인 기득권, 그 사람들의 존경, 그리고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들어온 재정적인 수입, 이 삶이 굉장히 평탄하게 잘 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가지고 이 메시아를 맞이하면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헤롯 왕이 또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막 그냥 다 핍박하고 로마 황제가 또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다 몰살할지도 모르고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고 위험한 소식이고 위협이고
자기들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자기들의 삶에 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행복했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위협이라는 거예요. 나쁜 소식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그 진리가 불편했던 거죠. 그 진리의 위협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애써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한 발짝도 진리를 향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헤롯 대왕,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다 같은 부류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 또한 이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저희들도 진리를 환영하기보다는 진리를 따라가는, 또 진리 앞에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과 그리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하기 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바로 보지를 못하고 그것이 마치 제거해야 될 대상이냐, 위험한 것이냐 그렇게 취급하고 애써 무시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참 우리 인생을 망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망치고 또 그런 것을 자식들한테 가르쳐가지고 또 자식들이 망쳐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방박사 이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야,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정말 첫 번째 크리스마스부터 얼마나 많은 방해와 핍박을 받았나, 그리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됐나, 무고한 아이들이 죽고. 근데 그 속에서 멀리서 온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별을 쫓아서, 진리를 쫓아서, 나이도 좀 들었을 분들 같은데 그래도 그 마음에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말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별을 쫓아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예루살렘까지 와고 저 작고 작은 마을, 시골 마을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저희 모두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헤롯 왕처럼 기득권에 매여가지고 그거 그냥 몇십 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온 인류의 구세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죽이기까지 하고 무관심하게 대하고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두가 동방박사처럼 진리를 환영하고 그것이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쪽으로 나가서 내가 내 생각을 바꾸고 내가 회개하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정말 참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정말 사람답게 사는 참된 길, 인생의 참된 목적, 의미, 하나님 주시는 소명, 그것을 감당하며 복된 삶을 사시게 되는 다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동방박사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참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구원의 소식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소식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이 세상에 가진 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 돈이 있는 자들, 그리고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도 알고도 그 진리 앞으로 겸손하게 나가지 않고 그 진리를 애써 외면하려고 그러고 배척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진리가 오는 것을 위협을 느끼고 그 진리를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없애버리려고 그러고 참 그런 삶의 태도를 보면서 참 그 속에 저희 자신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속에 저희의 욕심을 쫓아서 저희가 편안하고 그냥 안락하게 내 편할 대로 사는 그런 삶에 젖어서 진리를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동방 박사처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참으로 세상을 사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아무리 힘든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사람답게 사는 삶, 참된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으로 저희들이 저희의 삶을 조정하고 저희 마음을 회개하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에